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서신서를 한번 쭉 불러줄 건데,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얘기를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있어요. 제가 이제 쭉 한번 그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 제가 확인해 시켜 드릴 테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요. 쭉 꼭 다 있어요. 1장 7절부터 해서 쭉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우리 1장 7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뒤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자, 우리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렇죠, 그죠? 또 고린도 후서 1장 2절. 어디만 있고 어디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성경 중에서 히브리스만 빼고 다 있어요. 1장 2절.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또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 항상 서론에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3절. 또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옵니까? 은혜와 평강. 또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우리 이제는 에베소서 1장 2절. 진짜 찾아보면서 다 있는 거야. 야, 1장 2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 빌립보서 1장 2절. 대부분 1절 아니면 2절이야. 또 아니면 3절이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골로새서 1장 2절. 자, 2절이죠. 골로새서 1장 2절 답도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죠? 은혜와 평강 다 나왔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1장 1절에 나와버려요. 아예 인사를 1절에 다 끝내버려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항상 그거죠, 그죠? 또 봅시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후서. 참, 내가 보면서, 야, 합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디도서, 아니지, 4개 남았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인데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때부터 뭐까지 기도합니까? 긍휼까지. 자, 디모데 후서 1장 2절. 여기도 똑같습니다. 또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빌레몬만 봅시다. 1장 3절. 빌레몬서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말이 많고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안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의 서신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의 서신인데, 이 13권의 서신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름이 그 동일하게 들어가는 인사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못 믿어. 은혜 못 받아서 못 믿어. 근데 믿었어, 이 사람은. 진짜 좀 은혜가 없어서 못 깨닫는지, 이 사람. 이게 또 뭐야?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할 건데. 또 그건 또 뭐야? 은혜라는 단어를 참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렇죠, 그죠? 쉽게 우리가 은혜 그러지만 경우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정도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최소한 4가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만 받아도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뒤에 3개 하나도 안 받고 첫 번째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다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어지는 은혜가 없었으면 회개와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는, 믿어지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회개를 하고 뭐 얻었다? 믿음도 가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3개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지금 적어놨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자, 제가 다 읽지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은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뭐 했습니까? 회심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중생, 거듭남. 회심 앞에 거듭남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 그 거듭남은 뭡니까?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고 자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믿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떠났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는 뭐죠? 그리스도로 인정했다가 아닌갑다 싶어서 떠났는데 다시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고백은 이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뭐죠? 주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 고백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너희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죠?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은 그 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옵니다.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내가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께로부터 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 믿어지는 은혜.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요. 바울은요, 사실 사울이라 그래요. 여러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표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사울은 큰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해석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그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표현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의 표현이고 바울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로마식 이름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티브 김, 뭐 또 뭡니까 폴 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데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받았죠.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야. 다메섹에 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도됐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틀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린 걸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한 것이 맞단 말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에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뭐죠? 쭉 구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걸 증거해요. 다 깨달아진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믿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요? 다메섹에 누구를 준비하고 바울을 불렀다? 아나니아. 학동역에 하태성 목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거다?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실 거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요, 그 사건 때문에 갈급함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건전한 교회를 만난 것, 저는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를 만난 거 복이고,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요, 머리가 조금은 돌아가는데 머리 안 쓰려고 몸부림치잖아. 할렐루야. 그런 목사를 만난 거 뭐다? 복이다. 우리 같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은혜다? 믿어지는 은혜. 구원과 관계된 은혜다. 맞죠? 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도 뭐랍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깊은 것과 통해져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갑다.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갑다. 지금 우리 집사님 자꾸 꼬이는데, 이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이사하는데 자꾸 비가 오고, 뭐가 꼬이고, 어제는 뭐 도배하려고 왔는데, 도배하는 아저씨하고 그 집주인하고 싸워서 가고, 막 이런 일이 뭐야 싶을 거 아닙니까? 결혼 가면 이사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마면요, 이 깨달아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고 났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경이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 내가 전도하러 가는 현장에서 뭐하자? 안경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처음 보이는 안경점이 있어. 들어가서 하나님, 이곳에 계획이 있겠죠? 그 사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예비된 영혼. 할렐루야. 안경 왜 깨먹겠습니까? 뭐하라고? 만나라고. 물론 내 실수로 안경 깨먹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에 쓰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데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야, 왜 시험을 주십니까?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시험 들 일이에요. 시험 들 일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저하고 이제 만나는 서기관님이 있어요. 이 서기관님이 이제 사무관 때 휴직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인사과에 전화하면, 사무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데 배치해 줄게요. 마음 놓고 편하게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난 거야. 근데 어디로 났느냐? 가장 힘든 데로. 그래가지고 딱 발령이 나왔다 갔는데, 한 주 또 갔다가 오더만은, 어때요? 했더니, 목사님, 미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했더만 필요 없고요. 저 옮길 겁니다.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시라고. 싫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좀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해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승진 못할 뻔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평점 때문에 승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고백하죠. 목사님, 너무 그때 감사하다는 거지. 그때 제가 거기에 안 들어갔었으면 전 서기관 못 따랐다는 거지. 다른 분들이 이분 원래 서기관 못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는 뭘로 봐요? 시험 들고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승진하고 싶다며? 내가 승진하게 해줄게. 근데 승진으로 봐야 안 봐? 안 본다니까. 지금 누가 이제 상담하는 사무관이 자기 경험을 다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거지. 서기관님, 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귀, 눈,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이 귀가 열려서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뺏어가 버렸대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요?
그걸 주는 사람이 있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 함량에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외국을 간다고 이제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찍으러 가는데 그 사진을 찍으러 가는 그때에 딱 아침에 유수업하는데 담대함을 주시면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진관, 은하사진관이라는 사진관에 전도 계획을 딱 잡고 여권 사진을 딱 찍고 돈을 딱 주면서 전도지를 딱 주면서 물었대요. 아저씨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대 한 중반쯤 되는 아저씨가 조그만한 이 초등학생처럼 생긴 애가 와가지고 나보고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가 행복을 아냐? 보통 같아서 얼마나 이렇게 기가 죽을 건데 진짜 담대함이 생긴 거지. 저 알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어머니가 고생했던 인생을 쫙 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버리고 엄마가 자기를 등에 업고 야구르트를 팔아가면서 막 힘든 중에 자기를 키운 거, 이 이야기를 쫙 간증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장님의 과거가 이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키운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 듣는데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래요. 그림처럼, 영화처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물론 그 사람은 믿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귀를 열고 눈을 열고요,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는데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못 보니까 시험 들어 자꾸.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믿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바랍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로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 고백했는데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사도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한다면 너희들 끝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을 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요. 다메섹 지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한테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를 열어서 들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들려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까지 깨달아졌냐 그러면요, 자신을 향한 계획까지 깨달아졌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깨달았거든요. 목사라는 거. 저는 제2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정말 전도가 회복되어 있는 우리 교단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복음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는가를 보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은 뭐냐? 저는 저 북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고 나면 제 마지막 인생을 북한에서, 왜? 제가 세운 교회에 있으면요, 갈등밖에 있을 게 없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 남은 인생, 저는 다른 거 모르는데 제가 제 할 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런 마음 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서나
또 혼자 성경을 탁 읽는 중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는가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죠. 은혜 속에서 자신을 향한 계획까지 깨달으면 끝납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계획. 저는 유수비 집사님은 중국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 가야 되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안 살리면 누가 살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도 중국에 관계된 일들 할 일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벌금 1,000만 원. 지금요, 중국에서도요, 복음 전하면 추방당합니다. 중국인이 복음 전해도요,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오력을 얻는 은혜입니다. 오력. 이게 권능이죠. 권능을 얻는 은혜.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 왜 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능력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 받읍시다. 오력을 얻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혜입니다. 또 명철, 또 그리고 전문성 필요합니다. 체력. 제가 요새 운동을 좀 못해요.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나오는 게 배가 자꾸 나와. 근데 저희 아내가요, 아침마다 요새 운동을 하러 나가요. 내가 보니까 배가 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체력, 기도합시다. 경제력. 우리는 기반이 없잖아요. 집에 부모님이 10억 이상 물려줄 돈 없으면 기반 없는 거야. 뭐 1억만 줘도 고맙지만 1억 줘 갖고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력 없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인력. 사람 붙이셔야 됩니다. 참빛교회 하나님 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심습니다.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주셨느냐? 영권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담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주셨겠지만 무엇보다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박수, 엘루마를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 더 입었다니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임해가지고요, 바울의 앞치마까지 놔둬도요, 병이 떠나가요. 귀신 나가고. 야, 대단하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요, 바울이 안수하니까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에베소에 왔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성 목사에게도 안수마음 성령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왜 못해요? 해야죠, 우리가. 그거를 잘못 써서 문제입니다. 그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고, 말하고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실패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기록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마다 다 뭐가 돼요? 서신이 되었다니까요. 성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집사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집사님 있습니까? 진짜 사장이 인정할 만큼의 능력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중, 이번 주간에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이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까지 주는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줍니다. 그렇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전 인생을 진짜 전도자로서 방향 맞추고 주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뭘 주신다고요? 언약적 축복,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쵸? 뭡니까? 근원적 축복. 뭘 하든지요, 근원을 찾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원적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축복. 우리는 대표가 될 만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대적 축복. 시대를 살릴 만한 시대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삼성이 받았던 축복은요, 시대적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삼성이 좀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나쁜 짓을 좀 한다더라고요. 뭐 삼성맨들은 뭐 욕할 줄 모르겠지만, 반도체를 누가 만들잖아요. 참 잘 만든대요. 그러면요, 삼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회사가 장사 못하도록 가격을 다운시켜 버리는 겁니다. 손해봐가면서. 그래서 뭐죠? 그 회사가 못 버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망하고 나면 다시 가격 올린대요. 이해가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삼성도 못 막을 거란 말이지. 대통령도 못 막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합니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념비죠. 후대에게 남을 만한 축복. 우리 그런 축복 누립시다. 참빛교회가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에 필요한 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시대적 제자를 다 로마로 보내고, 정말 죽고 나서 지금까지 바울의 이 서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바울은요,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인생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수준 낮은 은혜 말고요, 정말 특별한 은혜,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언약적 축복이 올 만큼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